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이걸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정의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예요. 율법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들춰내지만 은혜는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또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연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저는 이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다.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각을 사용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 뜻이에요. 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네. 이제야 이게 깨달아지네. 이런 경험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연단을 받고 난 후에요.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압제를 받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우리한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연단 맞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단이다 싶으면 빨리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때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연단을 받아요.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발전해야 됩니다. 계속 발전해야 돼요. 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놀랍게도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자, 다 같이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사자가 있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는가?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성전일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로 금을 연단하면 뭐가 될까요? 불로 금을 연단하면 순금이 되죠.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순금이 되잖아요. 잿물로 옷을 표백하면 옷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여기 공의로운 제물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공의로운 제물 히브리 말로 하면 민하 ጼ데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하 ጼ데크. 민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ጼ데크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민하라는 말이 어디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할 때 민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ጼ데크라는 말은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롯을 구해내요.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ጼ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샬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나라, 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12조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게 그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바로 약속의 씨,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의라는 말이 또 ጼ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벨의 제사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바친 11조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이 말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자기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즉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자가 바로 나다. 나 세례 요한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사자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와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보는 저 예수님이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저분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거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은이빨이 금이빨이 바뀌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주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를 그거를 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점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점치는 자, 바로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심판받을 자들은 누구냐?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예요. 여러분,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목적으로 맹세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옆에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 서원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마세요. 맹세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품꾼의 싹을 속이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바생한테 시급 10,000원 주겠다고 9,000원만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예를 들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돈을 안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물을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르반. 특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케레브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케레브라는 것은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말에 카디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케레브에서 나왔어요. 자, 누구한테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먼저 몸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 심장이 먼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럼 몸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왜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공의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로 민하 ጼ덱, 이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바쳤던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벨의 삶이 있었어요. 자기 형한테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은 그 아벨의 의로운 삶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어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바로 공의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자기 몸을 드렸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물을 드리려면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걸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건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결국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다 양한테 뒤집어 씌우고 걔를 죽였으니까 결국 누굴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 이거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굴까요?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예요. 그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 곧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공의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뭐가 공의의 제물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과 신앙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바치는 예물도 공의의 제물을 바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공의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